오늘 본문은 역사적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그 처음 만든 사람을 통하여 제일 먼저 가정을 창조하시는 바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우연히 만나서 그냥 같이 동거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아직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한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주신 그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는 것은 참 귀한 일이죠. 교회 안에서 때때로는 청년들이 서로 만나서 교제를 하고 또 데이트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어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데이트를 하면 굉장히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감추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연애를 하면 안 된다, 교회 안에서 연애를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와 같은 생각이 혹여 우리들의 인본적인 생각, 그러니까 나의 자의적인 생각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애라는 것,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는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이전에 모든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할 때, 아름다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해 주신 고귀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제대로 사랑하는 것, 제대로 연애하는 것, 그 사랑을 참 아름답게 가꿔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아름다운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정을 이루셨는가? 그 가정의 필요에 대하여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간이 가지는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람이 왜 태어났죠?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났다. 하나님이 자녀로 지으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엄하게 살아야 할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 그랬더니 마치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이방 종교의 풍습과 같이 인간은 신의 노예로 태어났다. 하나님을 막 애써 섬기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살도록 지음받은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지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 보람과 기쁨을 얻으실 수 있도록 자기를 잘 실현하면서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되어도 자식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리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요, 그래요. 예전에 우리 최동엽 씨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한 1년은 더 지난 것도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최수님이 막 지혜랑 다혜랑한테 얼마나 좋은 아빠예요. 근데 막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너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리고 화를. 그 무슨 일인가? 이렇게 봤더니 지혜랑 다혜랑 둘이서 어쩌다가 보니까는 그 과자를 갖다가 땅에다가 이렇게 흘렸나 봐요. 근데 이 흘린 걸 갖다가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잘 분별하지 못해서 앉아가지고 그걸 이제 어린애가 과자가 이제 먹고 싶었나 보죠. 근데 주워 먹고 있었어. 그러니까 아빠가 그걸 보고서 최찬이, 아니 그거 아빠가 사줄 테니까 거기 그런 거 하지 마. 그러면서 막 큰 소리를 내시더래요. 그러면 왜 집어먹으면 안 될까요? 땅에 있는 과자는 왜 집어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왜 최수찬님은 그걸 보면서 아빠로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물론 위생상의 문제도 있겠죠, 그죠? 땅에 있는 거, 먼지 같은 거를 먹으면 아이한테 건강에도 물론 해롭겠죠. 그러나 죽는 것 아니고 당장 병이 나타나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것보다는 심정적 이유가 더 강하죠. 뭐냐면 내 아이가 존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음식으로, 그리고 좋은 환경 가운데서 자라는 이 아이가 마치 강아지처럼, 짐승과처럼, 혹은 아주 불행에 처한 아이처럼 그렇게 앉아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 모습이 아빠의 마음속에 큰 슬픔과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주셨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어깨가 처져 살 때, 근심하며 살 때, 주눅 들어 살 때, 고통하며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우리가 인간답지 못한 행위를 일삼을 때, 먹지 말아야 할 걸 먹는다거나 혹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갈 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아버지로서 느끼시는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겪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분노하지 않으시도록 자기를 귀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의 가장 근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지음받은 모든 사람은 존엄한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머리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홀쭉한 사람, 혹은 조금 더 나아가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든지, 혹은 아주 비천한 환경 속에서 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짐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에는 하나님의 큰 섭리와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존엄한 겁니다. 존엄하기 때문에 존엄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섬겨지고 대우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을 존엄하게 여기고 그리고 정말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술에 중독되면 안 되겠죠? 술에 중독이 되어서 술이 나를 갖다가 막 맨날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병들게 하는데 그걸 못 끊어요. 응? 어떤 분은 담배에 중독되어서 살아가고, 응?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찰을 했더니 지금 건강에 이상이 왔으니까 금연을 하십시오 얘기를 해주는데도 몸이 너무 그거를 못 견뎌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숨어서 또 담배를 피우고 담배를 죽는 줄 알면서도, 심지어는요 목회를 하면서도 만나다 보니까요 폐암에 걸려서 이제 폐암을 가지고 있어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도 몰래 담배를 피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는가. 자녀로 지으셨는데 그건 우리가 땅바닥에 앉아서 흙 묻은 음식을 주워 먹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건 자기를 귀히 여길, 자중자애라고 해요. 자기를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생의 목적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 게 있습니까? 있어요. 뭐죠? 오늘 말씀이요. 돕는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은 상호적이에요. 이 말은 성경 속에서 헬퍼라고 써야 돼요. 헬퍼. 돕는 사람. 인간은 왜 태어났습니까? 돕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바꾸면 섬기기 위해 태어났다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수 있냐면 혼자서는 실현할 수 없어요. 상대를 통해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잘난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에게 그늘이 될 때, 누군가에게 겸손을 나타낼 때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가치가 실현되어진 게 인간이랍니다. 인간의 목적을 우리가 두 가지를 위하여. 하나는 뭐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번째, 섬기기 위하여. 이 두 가지를 실현하지 않으면 인간은 창조된 목적을 실현하지 못합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 치명적인 병이에요. 왜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속에 독신의 은혜라는 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이야기를 읽다 보면 혼자 살아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틀린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독신의 은혜라는 것은 결혼을 안 하고 독신으로 살아간다는 거지 아무도 상관하지 않고 혼자 살아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혼자 살아가는 이유가 더 많은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섬기기 위하여 혼자 사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생각해요. 신부님이나 수녀님 같은 분들이 그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정을 꾸리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내서 마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을 나의 부인처럼, 남편처럼, 가족처럼 여기고 자식처럼 여기고 사랑하면서 평생을 가기로 작정하고 헌신하는 게
바로 이 독신의 은혜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 말하냐면 혼자 되는 것을 좋지 못하다고 말해요. 사람은 고립무원, 외톨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사람은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섞여 있어야 돼요. 누군가와 함께 나누어야 돼요. 그것을 위하여서 노력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더 애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뭐냐? 관계에 풍성한 은혜 말이에요. 직장에서도 좋은 사람 만나서 같이 휴머러시 대화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마음이 통하고, 그죠? 가정 속에서도 서로 살아갈 때 마음과 뜻이 서로 맞춰져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런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목적,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될 때는 말이에요, 서로 의견차가 많잖아요. 당연하죠. 20년 넘도록 각자 개별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딱 봤더니 매력이 있어요. 사람이 생긴 것도 괜찮고 말하는 것도 왠지 끌리고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점점점 만나게 됐더니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이 좋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서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가정을 꾸렸어요. 가정을 꾸려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한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살아가게 됐다고요. 이것으로 끝이냐? 아니에요. 모든 부부는 돕는 배필이 돼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돕는 배필은 뭐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적인 중심이에요. 상대가 뭘 필요로 하느냐를 아는 것이 헬퍼의 역할이지,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알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이게 줬으면 됐지 뭐, 이거는 절대로 좋은 헬퍼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에 대해서 매우 예민한 그런 감각을 가지도록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대화해야 합니다. 더 많이 생각을 나눠야 합니다. 더 많이 시간을 공유해야 합니다. 사람이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도요, 시간을 통해서 전달돼요. 희한하죠? 이게 틀림없는 진리예요. 그럼 보세요. 의사소통이 말로만 되는 것 같죠?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같은 공간에 오래 있으면 의사소통이에요. 사람이란 건 희한해요. 힘들더라도 같이 같은 공간에서 오래 같이 살다 보면요, 그냥 그 사람이 느껴져요. 마음도 느껴지고 경향도 느껴지고 성격도 느껴지고. 부부 생활도 보니까요, 결혼하고 한 3년쯤 지나면 좀 위기가 오고 한 10년쯤 지나면 뭐 권태기가 있고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훌쩍 넘어가고 나면요, 이제는 부부가 서로를 구분할 수 없는 경제를 해요. 그 뭐냐면 당신이 나고 내가 당신이요,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다 조금 더 노력해가면서 좋은 가정을 이루도록 애쓰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정에만 일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이런 관계는 참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먼저 담을 쌓지 말고,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 가지 말고, 그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은 뭘 필요로 할까? 내가 이 교회에 와서 한 신자로서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다면 그냥 하나님한테 은혜만 받고서 혼자 돌아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 누군가 이 중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 나를 인해서 유익함을 얻도록 내가 뭔가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러면 어때요? 우리의 눈이 열려져요. 왜냐면 막 나만 혼자 떠들고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저기 한켠에서 혼자 앉아있는 사람이 눈에 보이고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말을 걸게 되고 기도해주게 되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져요?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합시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제2되는 목적은 우리가 서로 헬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자의 지위에 대하여 나옵니다. 이게 뭐냐?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에만 보면 3번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취하다라는 단어예요. take out이에요. take out. 취하다. 진짜로 NIV 성경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She was taken out of man. She was taken out of man.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다. 이렇게. 이 말씀이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어떤 착각과 오해를 불러일으켰어요. 그게 뭐냐면 남자는 원판이고 여자는 거기로부터 나온 카피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원본으로서 오리지널로서 뭔가 좀 더 가치가 있고 여자는 카피본으로서 조금 가치가 떨어지는 존재라는 해석이 오랫동안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보는 관점을 방해해 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 성경의 오늘 본문의 초점은 취하였다는 말보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수동태에 있어요. 뭐냐? 신적 수동태라고 말하는데, 신적 수동태라고 말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담을 잠들게 한 것도 누가 하셨어요? 하시니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갈빗대 하나를 빼신 것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거기다 살을 채우신 것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존재를 여자가 되게, 사람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창세기 2번 나와요. 하나는 창세기 1장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뭐래요? 하나님이 누굴 창조하셨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똑같아요. 남자와 여자를. 그리고 나서 오늘 2장에 들어와서 바로 남자로부터 여자를 하나님이 취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은 개관이고 요약이고 2장에 나와 있는 것은 자세한 설명인데 둘에 있어서 요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이 중요하느냐? 여러분, 이 성경에 쓰여진 것은 모세 시대인데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그 근동의 지방에 있어서 그때 이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럼 이 성경이 쓰여질 때 당시의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 남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정복자였고 아내는 남편의 부속물과 재산으로 여겨지는. 그래서 남자가 부자이고 힘이 많으면 부인을 많이 둘 수 있어요. 그건 흉이 아니에요. 부인을 많이 두는 남자일수록 힘 있는 사람이고 명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부인 중에 하나를 갖다 버리거나 없애도 흉이 되지 않아요. 이혼 뭐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이 당시 사회에 이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뭐냐면 혼인을 파기하는 건 남자의 일방적인 권리예요.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거예요. 이혼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행위로 여겨지던 사회예요.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는 어때요? 재미난 이야기지만 아프간인가 그쪽에서는 최근에 재미난 법이 발동되었죠. 그게 뭐냐면 이혼을 핸드폰으로 고지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이.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슬람 경전에 의하면 이슬람의 그 코란 있잖아요. 그 코란 경전에 의하면 남자가 나는 당신과 이혼하겠다라고 3번을 선언하면 이혼이 된다는 거예요. 법원에 가지 않아도 그때부터 이혼이 발효되는 거예요. 그게 이슬람 경전에 의한 이혼법이에요. 근데 시대가 변하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사니까는 남편이 만나서 나는 당신과 이혼하겠어 라는 말을 하는 것도 귀찮다 이거. 얼굴 붉히고 싫다. 그래서 이혼 통보를 뭘로 하냐면 전화로 한다는 거예요. 전화로. 문자 메시지로 나는 너랑 이렇게 3번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이혼이 된 것으로 발효된 거예요. 법정에 가서 처리하는 것만 남으면 이혼이 된 것으로. 근데 이건 너무 가정이 쉽게 깨트려지니까 이슬람 국가에서도 이거는 안 된다. 그래도 적어도 이혼을 하려면 직접 당사자가 만나서 법원에 와야 된다. 이런 식의 법령이 발의됐다 그래요. 세상에 2011년도에도 이런 법이 만들어진다면
지금으로 3,500년 전에 여자가 가졌던 인권은 어땠을지 생각해보세요. 학대는 흔한 일이었어요. 남자가 여자를 때려 죽이는 일들도 흔했다고요. 그러니 모든 부인들이 남편을 무서워서 살았어요. 무서워서. 남편한테 버림받을까봐, 매맞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살던 세상이었다고. 근데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창세기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는 모두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솜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심지어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를 만드시고, 아니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이 성경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생각이 많이 신대적으로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유태인에게 아주 유명한 탈무드라는 경전이 있죠. 이 탈무드는 정식 경전은 아니고 어린아이와 젊은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훈집이에요. 성경에서 물론 뽑아온 거고 성경적 이야기를 압축한 거죠. 이 탈무드에는 성경에 대한 많은 해석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탈무드에서 랍비는 유태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신 것은 이런 이유가 있다. 머리뼈를 취하시지 않은 까닭은 남자의 머리 위에 올라서서 지배하는 존재가 되지 말라고 그러셨고, 다리뼈로 만드시지 않은 것은 남자의 다리 밑에 깔려서 지배당하는 존재도 되지 말라고 그러셨고, 남자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가운데 갈비뼈를 뽑으셔서 여자를 지신 까닭은 남자와 동등한 입장과 그런 동등한 가치를 가지라고, 그리고 가슴 가까이에서 사랑받으라고, 그리고 남자의 심장과 같은 양심을 보호해 주라고 하나님이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여자를 만드셨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확인하게 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믿습니까? 누가 누구를 지배하거나 누가 누구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낮게 여길 때, 상대를 깔볼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을 향한 조롱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동등되게 여기고 사랑하는 가정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가장의 권위는 존중해 주지만, 그러나 가장도 모든 것을 독단으로 하지 말고 서로 의논하고 의견을 물어가야지 되겠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의논하지 않고 뭔가를 결정 내릴 때가 있는데,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가장이니까 이렇게 나를 갖다가 높이 보는, 굉장히 조금 교만하다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럴 때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이제 무슨 결정을 하든지 나를 이해해 주겠지, 나를 따라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그렇게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생각을 했어요. 의논해야 되겠구나, 더 존중하려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도 서로 노력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상대 의견을 잘 듣도록, 새겨 듣도록 함께 서로 존중하는 관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23절에 오니까요, 아담이 부르는 노래가 나와요.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노래는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아니라 여자를 향한 노래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히브리의 시적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이 히브리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처음 운율이 있는 시예요. 시가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노래가 사랑으로부터 나왔어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바로 시를 즉석에서 아담이 지었고, 그 시가, 노래가 이제 많은 역사를 거듭해 갔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제일 많은 노래의 제목은 뭐예요? 역시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것이 역시 가장 많은 노래의 제목이 아닌가 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관계의 근간, 특별히 부부관계의 근간은 바로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설레임이 있어요. 그 설레임을 잊어버리지도 말고 설레임을 잊어버리게 만들지도 말아야 돼요. 여보세요. 자, 어느 분이 결혼하신 부인이 잠시 이제 밖에 외출을 하게 됩니다. 이케부쿠로에 쇼핑몰에 잠깐 아이 쇼핑을 하러 나가시게 됐어요. 나가시려고 딱 보니까 머리 단장도 좀 하고, 그죠? 옷도 좀 좋은 거 꺼내 입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구두 착 신고, 그리고 나서, 여보, 나 나갔다 올게. 어디가? 아, 토요일인데 나랑 같이 않고 어디가? 이케부쿠로에 쇼핑 좀 하고 오려고. 잠깐만 갔다 올 테니까, 갔다 와도 되지요? 그래, 갔다 와. 네, 나갔어. 우아하게. 근데 다음날 오후가 돼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부부가 같이 앉아서 텔레비를 보게 됐는데, 같이 있다 보니까 찢어진 반바지에, 그죠? 머리는 막 가웅크러진 머리 그대로 하고, 화장도 안 하고, 확 땀을 나가지고 칙칙하고, 왜 이렇게 칙칙해, 이거? 응? 아이고, 덥다, 더. 뭐 어때? 아이고, 괜찮잖아. 응? 뭐 어때? 저 텔레비 재밌다. 저 남자 연예인 너무 잘생겼다, 저. 남편도 마찬가지고 부인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매력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해 가야죠. 상대의 마음속에 시를 만들어주지 못하면 사랑이란 건 오래갈 수 없어요. 물론 굴곡이 있어요. 살다 보면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고, 좋아질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고. 그런 나빠진다고 해서 그걸 방치하지 말고, 당연하다고 여기지 말고 끊임없이 함께 노력해 가야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속에서 설렘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속에 설렘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단아하고 아름다워야 돼요. 여자분들은요, 다이어트에서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남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날씬한 몸매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는 모습을 원하는 거죠. 자기를 방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두지 않고, 뭔가 생활 속에서 그래도 자기를 이뻐 보이려고 노력하고 항상 생기있게 뭔가 노력해가는 삶을 살기를 배우자로서 요구하고 바라는 거예요. 아내도 역시 남편에게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야?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남편, 존경받을 만한 남편. 꼭 영어를 유창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자격증을 10개 따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남편이 뭔가 미래를 좀 바라보고 스스로 자기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뭔가 좀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 사람 믿을만하다. 저 사람은 참 감동적이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저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런 마음의 시가 우러날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겠죠. 상대를 위해서. 이러한 가정에 대한 최종적 결론을 모세는 독특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24절, 25절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의 표현이 아니라 모세가 자기의 의견을 부연한 주석의 부분이에요. 이러므로 그랬죠. 이러므로 뭔가 결론을 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뭐냐? 모세가 개인적 의견을 피력한 건데, 이 모세의 개인적 의견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럼 그 뜻이 뭐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부에 대하여 두 가지 원리가 나타나 있어요. 첫째는 부모를 떠나라. 이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매우 함축적이에요. 묵상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많은 걸 얻게 돼요. 부모를 떠나는 게 뭐예요? 결혼하기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과정이 다 부모와 함께한 거겠죠. 물려받은 거예요. 유산이에요. 버릇도, 습관도, 삶의 양식도, 기억도. 부모를 떠나라는 건
뉴스타트, 새로 시작하라는 거야. 결혼했는데 예전 방식 고집하지 말아라. 예전 사고방식대로 살지 말아라. 예전에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 그대로 가지고 가정 이루려고 하지 말아라. 가정을 꾸린다는 것은 새 출발이다. 아내와 함께 다시 시작해라. 상대가 뭘 원하는지 생각하고 헤아려라. 의논해라. 같이 기도하고 같이 대화해라.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항상 두 사람이서 새롭게 만들어가야 된다. 새롭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부부시간의 사이라는 건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많이 대화하셔야 돼요. 특별히 더. 그 대화가 일상적인 대화뿐만이 아니라 정말 고민이 있는, 마음속에 깊이 있는 것들,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까지 다 끌어내서 그렇게 할수록 어떻게 해요? 더 든든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둘이 한 몸을 이루라 그랬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 말씀은 모순적이에요. 표현 자체가 모순이에요. 왜요? 처음부터 하나라고 그러지 않고 둘이라고 그랬어요. 둘. 그 둘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독특한 인격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 독특한 인격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노력해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일방적으로 희생하거나 누가 일방적으로 자기를 갖다가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놔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함께 조화롭게 상대를 존중해 가면서 새롭게 탄생하는 새로운 하나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옷에 이렇게 여미는데, 저도 이제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서양식이죠. 양식의 옷이죠. 양복이라고 저희들은 얘기하는 슈트죠. 슈트. 슈트의 기본적인 개념은 단추예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옷천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여기는 구멍을 뚫고 하나는 단추를, 버튼을 달죠. 그래서 버튼을 이 구멍 사이에다 끼우는 거예요. 끼워요. 하나는 뭔가가 더 달리고 하나는 뭔가가 찢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두 개가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좀 일상적일지 모르지만 하여튼 둘을 연결시키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양의 옷은 좀 독특해요. 동양은 단추를 잘 쓰지 않죠. 일본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한국은 그래요. 한국은 옷고름이라는 게 있어요. 옷고름. 고름이란 건 뭐냐? 긴 천 두 개를 양쪽 연결해야 될 천 사이에다가 달아놨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 서로 이렇게 꼬아서 묶죠. 서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아무 쪽도 찢어지지 않아요. 둘 다 동등하죠. 근데 그 둘이 조화로운 관계로 서로 얽혀짐을 통해서 단단하게 결합되어집니다. 재밌는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속에서 한 몸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뭐냐면 여자가 무조건 희생해서 남자를 섬기는 관계, 그 좋은 부부 아니라, 또 남자가 무조건 여자를 받들고 섬기고 여자 뜻이나 뭐든지 가방 들고 다니고 여자가 시키는 심부름 다 하고 그러는 관계, 그것도 좋은 관계 아닙니다. 그럼 뭐가 건강한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냐? 둘 각자 다 고유한 인격을 존중하면서도 서로 조화를 찾아 하나 되어지는.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남자는 남자의 역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잘 찾아서 감당해야 된다. 남편이 해야 될 일을 아내에게 미루지 말고 아내가 해야 될 일을 남편에게 미루지 말고 서로 간에 그것을 선을 지키고 상대를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냄으로써 부부 간의 질서를 찾아가는 것이 건강한 가정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내가 피곤하다고 해서 혹시라도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지는 않을까. 조금 내가 불리하고 힘들다고 해서 남편으로서 결정해야 될 부분을 아내에게 미루고 있지 않을까. 그건 잘 좋지 않다는 거죠. 항상 모든 면에 있어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해주는 그런 부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요즘 남편들은 결단을 잘 못해요.
결정을 못 내려요. 데이트할 때도 벌써 여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남자가 그런 남자라 그래요. 저기 우리 뭐 먹을까요? 양식으로 하실래요? 아니면 차이니즈 그 중식으로 하실래요? 저는 아무거나 좋습니다. 원하는 대로 가시죠. 근데 여자들도 저도 아무거나 좋은데요. 아무거나 가시죠. 그럼 결국은 둘이서 계속 아무거나 가시죠. 그러다가 아무 데도 못 가고 떡볶이 집에 간다 이거예요. 근데 결혼할 때도 이게 문제지만 결혼하고 나서도 또 문제다. 그냥 남편이라는 건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아내를 보호해주고 아내에게 있어서 믿을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의지의 대상이 되어줘야 되는데 요즘 남자들이 초식남이라고 그러죠. 초식 동물처럼 순해진 남자들. 뭐든지 난 몰라. 당신이 알아서 해. 당신이 다 결정하면 좋겠어. 이러면 어떻게 되죠? 가지고 건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둘이 한 몸이 되라는 말은 분명하게 선을 그어야 돼요. 남자는 어때? 남자다. 여자는 여자다. 남자가 해야 되는 역할과 여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각기 있는데 그걸 잘 찾아. 여자가 남자다워도 좋지 않은 거고 남자가 여자다워도 좋지 않은 거고 하나님이 지신 창조의 원리대로 자기 역할 속에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이 나와 25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성경이 지어질 당시에, 그러니까 모세의 시절에는 이미 남녀의 구별이 유별하고 옷이 일반화된 문화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글을 쓸 때 남자로서 여자의 벗은 몸을 본다는 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뭐랄까요, 부끄러운 일이야. 반대로 여자가 남자의 벗은 몸을 보게 된다는 것도 역시 그런 일들로 인식되어지는 세상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부끄러움에 대하여서 잘 알면서도 모세는 뭐라고 쓰냐면 처음 가정을 이루었던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써. 이건 뭐냐? 가정이 돌아가야 할 원형, 고향, 기원이죠. 오리진, 기원이죠. 가정은 어떠해야 하냐? 이렇게 말했을 때 모세는 뭐라고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대답을 하냐면 가정이란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써요. 요즘은 이제 세상이 많이 변화돼서 나체주의자들도 많죠. 그죠? 그래서 옷 안 입으면 편하지 뭐 나는 집에 있을 때 거의 다 뭐 간단하게만 입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본문은 그런 표면적 의미만을 말하는 건 아니죠. 수치를 알던 시절에 수치조차도 다 드러내고 살아가는 게 부부의 관계라고 말하는 것처럼 건강한 가정이라는 것은 숨김이 없어야 된다. 자기의 약점까지, 치부까지, 생각이 깊은 그늘까지 다 드러내요. 제가 이 설교를 어저께 밤에 준비를 하다가 혼자서 되게 많이 반성을 했어요. 무슨 반성을 했을까요? 목사로서의 반성이 아니라 남편으로서의 반성을 했어요. 저희 아내가 목회자, 조그만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그런 사모로서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고 또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도 인정하시고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되게 많이 수고해요.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지나고 나면 저한테 이것저것 fun용을 해요. 너는 어떻고 저떻고 그러고 이제 얘기를 쭉 해요. 힘들고 아니 언제까지 그렇고 도대체가 사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남편에게 말하는 치부죠. 그늘을 지금 누구한테도 하소연할 수 없어서 얘기하는 부부관계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좋은 아담이 돼서 그래 힘들겠구나, 그래, 많이 힘들겠다, 좀 힘냅시다, 내가 뭐 도와줄 건 없어요, 따뜻하게 보듬어주면 모든 수고했던 마음들이
그랬다가도 그냥 다 풀어서 또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제가요 좀 나빠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목사처럼 굴더라고요.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돼요? 아니 말이야,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야지. 그렇게 힘든 마음으로 하려 하지 마요. 잘못했더라고요. 부부관계는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하고 잘못한 걸 지적해 줄 사람은 세상에도 많아요. 부부관계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부끄러움조차도 다 드러내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이 사람 앞에는 내가 뭘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뢰와 관계를 가지는 게 건강한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들이요 아내를 향해서 조금은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면서 기대도 돼요. 혼자서 무슨 항우 장사처럼 다 나으라고 그래, 내가 세상을 이겨줄 테니, 나는 안 힘들어, 나는 다 할 수 있어. 그것도 너무 매력 없잖아요. 사랑이란 서로 기대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힘들다 그러면서 어깨에다 좀 기대세요. 다리 좀 주물러 줄래? 그러고 요구하세요. 그런 서비스를 받는 게 부부지간에도 서로 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보, 나 진짜 힘들다. 여기 와서 여기 어깨가 여기가 자꾸 결려가지고 그러는데 나 안마 좀 해줄래? 여보 힘드셨어요. 그래, 왜 힘들어요? 여기가 아픈 거야? 이렇게 닿고 접촉하고 만지고 서로 서비스 해줌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더 깊은 관계로 나가는 게 복이다. 아내도 또 어때요? 남편들이요, 아내가 좀 푸념할 때 들어줍시다. 남자들은 너무 듣는 능력이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못 듣죠? 무슨 얘기만 하면 그만해. 그만해. 좀 조용히 좀 해. 우리 좀 들어줍시다. 들어줘야지. 그래야 벌거벗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속상한 거 다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치유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고 살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래서 아내가 되도록 남편한테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내어주는 남편들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을 하셔야지 설교를 마칠 텐데. 아멘들 안 하세요? 아내가 되도록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어주는 남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준 이사님 저거 통역만 하지 말고 아멘 하세요. 그래야지. 그래요. 우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이란 돈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건물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해서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1명이든지 10명이든지 혹은 없더라도 부부가 서로를 아담과 하와처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이해할 때, 신뢰하면서 함께 살아갈 때,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돕는 배필이 될 때, 헬퍼가 될 때,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하고 좋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예수님 안에서 꼭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못 이룬 분들은 이제 꿈을 꾸세요. 나는 앞으로 이런 가정을 이루어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꼭 그런 가정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소망을 품을 만한 나이. 아직은 젊은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꼭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건강한 원리를 배웠사오니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돕는 배필, 헬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서로를 동등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존중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서로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상대를 향한 감동도 지켜가게 하시고 또한 상대에게 늘 감동을 주는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스스로도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정말 모든 과거를 떠나 새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의 습관, 예전의 방식, 예전의 생활들을 고집하지 않게 해주시고, 부부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의논해가면서 모든 것을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몸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벌거벗은 것까지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